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오늘은 교재 42쪽입니다. 교재 42쪽 3절 성화의 성질과 특징. 먼저 사각 1번입니다. 정의는 소요리 문답에 나와져 있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니라. 설명을 거듭나고 중생한 영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자꾸 거스리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은, 이 구원의 서정이 소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소명, 그 다음에 우리가 중생,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그 다음에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이것이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양자까지는 다 했고, 성자를 우리가 전번 시간에 성화의 필요와 실제, 그 다음에 명사와 간접 역사, 그래서 1절과 2절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3절로 해가지고 이 성화의 성질입니다. 이 성질. 이 성질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정리 갖다 내렸어요. 일단은 우리의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혜의 역사이다. 그래서 이 역사의 은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형상의 피조물로서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능히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산다고 하는 걸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례. 세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순차적으로 단회적인 세례,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성질로 봤을 때 단회적인 이런 그 세례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어지기까지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죄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양자가 되어지기까지의 이런 세례의 성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이것이 지속되어진다는 겁니다. 지속. 그러면은 우리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치이기 때문에 이 연합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시간을 두고 찰나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그것이 연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어진 것을 연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살아나는 이것이
지속되어지는, 이 지속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인 개념일 수가 있겠죠. 그냥 이거는 영원한 세례입니다. 영원한 세례. 영원한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진 이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성화의 과정이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온전케 하신다. 이건 율법으로 계시되어진 모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케 해가지고 다 이루시겠다. 그냥 성화라고 하는 그거는 다 이루시는 과정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것, 요게 성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 요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요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물론 지상세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처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이 있으나 우리 그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으로 이 역사를 다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를 갖다 할 적에도 우리가 이 성화라고 하는 그거는 악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악 가운데 거룩해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화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과정, 이거로부터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는 이 악의 요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이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 이거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성격을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성질에 대해서는 일단 하나님의 초자연적 공작이다. 뭐 이거를 앞에서 소요리 문답에서 나와져 있는 거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걸로 짧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늘려놨어요. 기본적으로 영혼 안에 하나님의 공작이니 그 공작에 의하여 중생될 때에 부여되는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고 거룩한 수련이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되어졌고 은혜로 구원되고 있다. 예.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협의적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기까지 이걸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세계 속에서. 그러나 구원을 받았고 성화라고 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지금 구원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구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화에 이르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겠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적인 구원이 있고 광의적인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광의적인 구원은 넓은 의미로서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온 서정, 이 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 이거는 구원에 이르고 있다라고는 현재적으로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서정 가운데서 설명이 되어져야 앞에 양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우리 교리적인 논리와 그 다음에 견인과 영화에 이르도록에 나머져 있는 구원의 서정에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을 받는데 성화라고 하는 이 구원의 우리들의 과정은 성령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합동 작업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기 쉬운 거예요. 그걸 신의 협동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의할 것 같으면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섭,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우리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모든 사정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어떤 그런 수로적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다만 이제 이런 그 오해를 갖다 하는 사람들이 성화라는 거룩을 설명하다 했을 때 인간의 뭔가 작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의 뿌리가 되어져 가지고 모든 진액을 우리 나무인 포도나무의 이 진액이 끌어올려 가지고 이 나무 가지로부터 열매를 맺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성도가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이것이 만들어내는 일이지 중간에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현상적으로 가지의 열매가 맺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 운운하지만 그 인간의 행위 운운하는 그거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몸이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그분의 한 몸으로서 그 머리의 통치가 우리한테 미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열매가 맺게 되어졌을 때 우리 이 성화, 이 악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자들이 협력하는 하나님의 공작. 여기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신자들이 협력하는 하나님의 공작. 성화는 하나님을 공작자로 한 사역이요 사람의 사역이 아니다. 오직 소위 자유의지의 변호자들만이 이것을 사람의 사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중생과 다른 점은 사람이 하나님의 준비해 두신 방편을 사용하여 한국 증진하는 성화를 추구할 가능성과 의무를 가진 데 있다. 이렇게 어떤 인간이 변화되어져 가는, 인간의 주체로서의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그 과정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 한 거예요. 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주관자이신 구원의 은혜의 선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이 성장하는 성도들, 이 구원의 주체자가 되어지는 성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설명의 방식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1번 사항으로 설명을 했고, 성도에 대해서는 2번 사항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혹자는 이 성도들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협력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어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방편을 사용했다 해가지고 항구 증진하는 성화를 추구할 가능성과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능성과 의무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이걸 행위로 봤을 때 인간의 행위와는 이게 상호 모순되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의 권능이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열매가 의무라고 하는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에서는 좀 설명이 가능성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지금 실현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또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무적인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부터 나타나는 의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 구원의 서정을 설명했다 하면서 나중에 이거를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다시 이것이 재론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도덕법이라고 하는 어떤 의무사항이 성도들한테 없다고 한다면 내재적인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들끼리 살아가는 데에 이런 의무라고 하는 인간적 단어가 배제돼 버리게 되면 이걸로 로봇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갖는 의무, 그거는 아담에게 주셨던 도덕법을 지켜야 될 의무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들한테는 이런 어떤 내재되어져 있는 인간 세계 속에서의 어떤 단어, 의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배제시켜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로봇이나 일방적인 그 어떤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계론적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화라고 하는 그것이 성령의 소욕과 내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두 소욕 가운데 두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성령의 소욕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이거를 우리들한테 섭리를 다 하시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이걸 변화시켜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인데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주시게 하는 거예요. 소원. 근데 이게 소원이라고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에 가능성과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기도를 할 이유가 없죠. 아니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건데 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원을 갖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우리들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양자가 되어지기까지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온전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마치 어떤 협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소위 말하는 의무, 가능성을 해석을 하는 데서도 오는 오해다. 우리가 협력이라고 하는 상호, 어떤 상대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주종적, 주님께서 해가시는 이런 그 입장에서 주종적인 그 의지가 소원을 두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소원을 따라 기도를 갖다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능동적인 어떤 기도 이런 그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해가신다고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그런다면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근데 우리가 기도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성화시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단어적인 입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걸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석을 해야 지금 모순이라고 보여진 것이 해결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 42쪽에 두 번째에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1번과 2번에 모순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모순이 아니라 1번에 대한 것이 주관자 입장의 설명이라고 한다면 이 2번은 그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성도의 주종적 인격의 변화, 이것이 우리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니까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지 뭐 상호 협동의 문제로 이걸 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1번 설명과 2번 설명이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설명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단순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이런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식적 협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화는 부분적으로 잠재의식 생활에서 되나니 그 점에서 이것은 성령의 직접 공작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부분적으로 각성의식 생활에서 되나니
그 경우에 이것은 여러 가지 방편들의 사용에 의지한다. 그래서 악과 시험을 피하는 노력이나 도덕적, 영적 개선을 위한 방편의 그 이용은 각 각성 의식 생활에서 인적 동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잠재 의식 생활에서 우리가 의식이 없는 가운데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직접 동작이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각성,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 방편들의 사용에 의지를 갖다 한다 우리가. 그래서 악과 시험을 피하는 노력이나 도덕적, 영적 개선을 위한 방편의 이용, 이런 것들은 각성 의식 생활에서 인적 동작이다.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주신 생각의 분량만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받은 은사를 따라서 실현하는 것이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성도의 영적 예배 자체를 무산시킬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화라고는 과정 중에 나오는 주체자인 성도, 그 성도들의 설명을 이렇게 기계론적이거나 또는 왜곡시켜가지고 우리 인격적 성도의 생활 자체를 기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미혹하는 이런 설명 방식을 우리가 경계하다 해야 된다.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또 공격을 갖다 해올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주권적 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인간들이 나온다고 하는 의무란 뭐냐 라고 또 이제 질문을 갖다 해올 거예요. 그러나 이 의무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거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 가지고 뜻을 분별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의식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뭘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정진시키고 라고 하는 성령의 그런 그 주권적인 사역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의식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의식 활동뿐만 아니라 의식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전 인격적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변화시켜 가신다.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변화되어지는 내용은 성도란 말이에요. 이건 두 가지를 다 설명하다 해야지, 이것이 어떤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에 1번 방식으로만 설명한다든가, 또는 인간의 의지를 설명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방식으로만 설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 1번, 2번 공이 우리가 설명하다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 제기하면 그렇게 했잖아요. 인간의 의식으로 협력은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데 가능하다. 그래서 1번만 특징이고 나머지 거는 쓸데없는 얘기다. 뭐 이렇게 아마 이제 평가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설명을 보게 되면 인간의 의식으로 협력되어지는 자유의지를 인정한다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앞에서 그게 아니라고 계속 설명을 해왔잖아요. 근데 뭐 아니라고 그럼 모르냐, 나는 그렇게 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민감한, 그리고 이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아담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뭐죠? 생육번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 태어나게 하는 것, 또는 이 교육하고 육성하는 것, 또는 우리들로 하여금 번창하게 하는 것, 또는 우리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성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거든요. 이 언약한 대로 아담의 아기들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 자손이 늘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했는데 그러면 언약했기 때문에 성도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을 낳나요? 아담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언약이 성취되어진다고는 성취의 개념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언약 성취란 말이에요. 아니, 성취를 하니까 성도의 삶이 없다고 한다. 그게 무슨 성취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와가지고 성취를 한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정의 내용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물에 포함되어진 성취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 정당한 설명 방식이지, 그런 그 반대 이론에 무너지기가 쉽거나 모순이라고 우겨지는 일이 있거나 그걸 염려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걸 설명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신약성경은 전부 이거 설명인데, 신약성경의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모든 서신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온전케 해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온전케 해가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신인협동이라는 등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모순으로 몰고 가는 그거는 억지 주장이다. 잘 읽어보면 돼요. 잘 읽어보면. 자기네들이 생각이 짧아가지고 이해 못하는 걸 가지고 연구가 모순으로 되어졌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차원이 수십 차원이 있어요. 근데 저 차원을 가지고 고차원적인 걸 가지고 판단 못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어떤 변화 무쌍하고 우리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겨우 논술적 이론적 그런 차원으로 비판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이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기계론적인 성도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정을 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삶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걸로 왜 설명을 다 해가시겠어요? 지어져가는 성전인데 이게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지어져가는 성전은 뭡니까? 신령한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은 구약성경의 그 성전처럼 그냥 어떤 하드웨어만 있는 게 성전인가요? 신약성경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고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적인 설명 방식이기 때문에 그를 어떤 이런 구약성경의 방식으로 성전을 설명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살아있는 유기체에 대한 설명은 변화가 거기에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주체가 누구이냐? 성도예요. 어디에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서 하는 이런 열심이 있는 거지, 무슨 은혜로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두 손 놓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어떤 분이 열정적 칼빈주의라고 이렇게 책을 갖다 내셨더라고요. 왜? 칼빈주의라고 한다면 기계적으로 다 믿어가지고 전부 성도들이 소극적인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아니다. 칼빈주의만큼 열정적일 수가 없는 거다. 이 칼빈주의를 오해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런 기계론적 예정론이라든가 작정론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빠져버리는 거야. 또 그거를 경계하기 위해 가지고 초칼빈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배제하는데, 그는 칼빈주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인간의 소원도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간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소원을 안 가져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다 안 합니까? 자기한테 어려움이 있고 당연하게 기도를 다 하는 거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나 이런 방식은 옳지 않은 거예요. 먼저 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를 갖다가 하지 않아도 문화 때는 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생명연장이 8년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 때를 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유다의 그런 홀이 끊어지지 않을 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므낫세는 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이거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 저주로 이거를 아들을 안 주기도 해요. 주었던 아들을 유업에서 제대로 시켜요. 그리고 다른 그 계파를 통해 가지고 양자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그 계보를 이어가기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서 이걸 기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돌대가리들이야, 돌대가리들. 자기 생각만큼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내려놓고 이거 생각을 하니까 마치 기도를 안 해도 히스기야는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므낫세는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갖다 빼내는 거예요. 이걸 교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조.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어떤 그 교리. 그래가지고 유기적인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므낫세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바란다고 한다면 왜 기도를 다 안 하겠어요? 무슨 아들 낳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다 하고 그 중에 이제 그 므낫세의 어떤 출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거지. 그거를 기도의 무용론을 주장한다든가 이런 그 일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만으로 여기는 일, 만으로 여기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이다. 자, 네 번째, 거룩한 생활의 실제. 실적 거룩한 생활의 원리들은 에베소와 골로새의 쌍생서신들에서 상당히 상실되어 있다. 상설되어져 있다. 상시 설명되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만이 거스린다. 우리 자신들은 육체의 소욕을 거슬릴 수 없다. 그럼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예요? 성령의 소욕이 나를 움직이는 나는 도대체 누구예요? 나를 배제시켜 놓고 이걸 설명할 때 해가니까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성령의 은혜의 이 주권적인 사용만 지금 놓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들의 이 삶의 변화를 소망을 갖는다는 걸 부정한다고 한다면 구원 자체를 부정한다 해버려야지.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는 구원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삶아가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은혜의 섭리되니까요.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운데 소원을 주게 하시고 소원을 간곡히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원리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진리는 성령의 소욕을 성장시키고 이성 기능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생각의 틀의 변화를 일으킨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런 걸 풀어가지고 설명하다 한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을 하는 말씀이니까요. 말씀의 운동력이 뭐냐면 돌덩어리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말씀의 운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이 돋보이지. 돌덩어리 같이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되어진 우리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변화를 갖다 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으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말씀의 운동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지게덩어리인가요? 흙덩어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흙덩어리가 아니에요. 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셔가지고 우리 예수 때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변화의 주체가 된다.
자, 그래서 그 특징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제 구분하다 했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멸절과 새사람의 창조, 이건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설명했던 방식이죠. 그래서 온 사람의 영향, 전인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 인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화는 신체와 영혼, 지정의를 포함하는 사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는 신체와 영혼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신체예요. 이 신체와 영혼 이렇게 구분했다 하고, 그 다음에 지, 정, 의라고 해가지고 5개의 인격으로 구분했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걸 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덕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인적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걸 다 말하는 거야. 우리가 전인되어져 있다가 영화롭게 되어질 때 마지막으로 뭐가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까? 이 신체가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가 성화인데 흙으로 되어진 거를 다 벗어버리는 이 상태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를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어떤 성화가 우리들한테 소원이 있거나 이렇게 가능성이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게 되면 마치 신인 협력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보는 방식에 잘못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주종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주체자와 주권자의 주종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변화되어져가는 주체예요. 변화되어진다고 한다면 마땅히 변화라고 하는 과정이 인격의 변화고 우리의 영혼의 변화고 또는 신체의 변화고 이런 삶의 변화라고 한다면 그 변화에 마땅히 소원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영적 예배로서의 뜻분별과 생각의 분량만큼 생각하는 일과 가장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인데 이걸 배제시키는 일은 옳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앞에서 위에서도 진리가 성령의 소욕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성 기능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생각의 틀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듯이 마치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인 것 같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되어지게 되면 마치 우리 인간들이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처럼 설명하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드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5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성화의 주체자는 누구라고요? 방법이 원형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다. 이거를 뭐 들으면 뭐가 되어지고 해가지고 기계적인 순서에 작동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거는 말 못하는 기계를 작동시킬 때는 그렇게 하죠. 왜? 그 스위치에 의해 가지고 작동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 영만 성령께서 선율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도, 심성도, 감성도, 덕성도 다 성령께서 주관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알면 그 다음에 그 아는 지식이 우리들한테 어떤 그런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든지 이런 설명 방식은 매우 위험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모세오경에서 인류의 역사를 설명할 때 보게 되면 물론 가인과 아벨을 설명하지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후에 뭐 노아를 통해 가지고 셈과 야벳과 함에 대한 설명을 하지요. 라고 하는 이거를 질 방향으로만 설명하는 데가 있고 어떨 적에는 그 형제를 다 논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형제를 논하지 않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계보를 이야기할 때 이 계보를 이야기할 적에는 일직선으로 되어져 있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형제를 낳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가라고 했을 적에는 계보의 설명이 아니라 그건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해요. 누구와 누구를 낳고라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가인이 어떻게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이 아벨을 죽였을 때 다른 사람이 만나면 나를 죽일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나를 그걸 명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사람이 가인과 이 아벨밖에 없잖아요.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 상태인데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그들이 죽일까 염려가 되어진다. 그럼 죽일까 염려되어지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일까 염려한다고 가인은 염려했다 했는데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를 갖다 해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가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 라고 해서 이거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걸 갖다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족보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무슨 계보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다도 아니잖아요. 이런 다양한 설명 방식이 있기 때문에 가인과 우리가 이제 천여년의 세월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동안은 아기들을 얼마나 낳겠어요. 그 낳은 사람들을 갖다가 뭐 100명을 낳았으면 100명 다 써야 됩니까? 성경에다가? 그 답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머리 IQ만큼만 생각도 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저는 가인과 아벨을 타자와 불택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성취를 하는 양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배경 설명을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딱 한 거지. 우리 그 아담이 아기를 낳은 것이 가인과 아벨과 세 명밖에 안 낳습니까? 아닌 거야. 이런 방식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근데 이런 계보, 지금 이게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모든 그 성취 내용들 아닙니까? 그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명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빼놓고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논리적인 그런 그 일들이 연상작업처럼 우리 영이 중생이 되어지고 여기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정보를 우리가 분석할 때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지성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성령께서 정보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를 기계적으로 우리 인간의 인식작업을 갖다 기계적인 설명을 갖다 놓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성령께서는 때따라 알게도 하고 때따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깨닫기도 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해가시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했을 적에도 성경을 공부한다고 바로 열매가 맺는 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래가지고 더욱 뜨거운 소원을 주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는 이런 섭리가 있는 거지. 이런 다양한 인격적 그런 그 사역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매우 빈약한 방법이다. 한 줄로 세운 거야. 한 줄로. 우리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다양한 그런 그 변화를 겨우 어떤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한 줄로 세우는 설명 방식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제 그 이번에 전인격적이다라고 해가지고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건가요? 느낀다고 하는 건 감정으로 될 수가 있어요. 또 결단하는 건 의지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게는 만약에 이 지성 부분이 머리로 깨닫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 그 유대인들은 깨달음이 대단해야 돼요. 근데 깨달음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마음으로 깨닫는 거지 머리로 깨닫는 건지를 아는 거라니까요. 이게 머릿속에 이 대뇌라고 하는 거는 죽음은 어디로 가요 이게? 땅속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 정보 다 함께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우리 영혼이 나머져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이라니까요, 이 마음. 이 마음으로 인해서 깨달았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이지, 두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요. 그분께로부터 나와져 있는 정보에 의해서 깨달아 알고 믿는 인격적인 작업을 해가는 어떤 과정적인 섭리일 뿐이지, 뭐 두뇌 속에 입력되어지는 정보의 입력이 마치 신지식을 아는 것처럼 설명하는 방식도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어떤 인간론적 또는 인식론적인 그런 설명 방식이 있어서 매우 마음에 안 드는 방식이다. 우리는 깨닫는다고 하는 건 철저하게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신성에 대한 건데, 이건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이건 어두워져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이미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상실한 마음에 있던 사람들, 상실한 마음, 뭐 우리의 어두운 마음, 또는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욕심 부분을 설명하다 합적에도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들한테 합당치 못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제 덕성에서 나오는 열매 부분인데, 그래서 우준한 마음, 또는 이제 우리들의 이런 부끄러운 마음에 내어버렸다, 그런 그 이야기도 이건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렸던 부분적인 것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에 내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감정 문제뿐만 아니라 우준한 생각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성적인 작업은 우준한 생각을 하게 되어진 상태, 이거고,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주어진 거다. 그런 마음을 회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걸? 회개가 또 다른 이야기가. 회심이라고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는 것. 그걸, 우리들의 어떤 정보가 달라지는 정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지식이 달라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돌아서야 돼,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어떤 지정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했을 때, 우리들의 이 지성이 어떤 지식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마치 입력되어진 정보, 대뇌의 정보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말하는 잘못되어진 거다. 이걸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런 거를 또 여기다 이제 치중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냐.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뭘 변화가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대뇌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흙 속에 들어가는 거지. 거기에 있는 걸 정보를 다 이렇게 뇌수술을 해가지고 그 정보 다 담겨 있는 사람 수완이 다 됐을 때 당신은 죽으니까 당신 거 빼가지고 새롭게 우리 자라는 아이들한테 이식을 해줍시다. 그러면 그 이식받은 애가 뭔가 신지식이 달라지나요? 이런 기계적인 설명 방식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에 내렸던 권사님이 중풍이 걸리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러시더라고. 뭐 힘든 거예요. 왜? 그게 어디 고장이에요? 뇌 고장 아니에요. 요즘 같은 우울증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문제가 심각할까요? 이 뇌에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뇌에 고장 난다라고 하는 그거를 마치 인격적 어떤 깨달음의 원천인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겨우 인간의 어떤 대뇌를 지식의 보고라고 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매우 유치한 수준의 이야기다. 우리는 생각으로의 깨달음,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신지식에 대한 그런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것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작동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지 흙으로 만들어진 뇌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지정이라고 하는 어떤 이 세상의 그 인격에다 놓고 비교를 하려니까 이걸 지식이라고 하는 그거에 한줄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사님도 그랬어요. 권사님, 그거는 그냥 다른 감기하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병이에요, 그냥. 뭐 감기 걸리는데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 감기 안 걸립니까?
그거 가지고 괜히 신앙생활이 뭐 잘못했나 이런 오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위로를 갖다 해드렸는데 예수를 갖다 20, 30년 뭐 그렇게 해도 그런 걸로 무서운 거예요. 구원에 대한 그런 것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흙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변화는 이 육신 흙덩어리에 대한 그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육체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때 신령한 몸으로 우리 이야기 되어지는 거지만 여기서 나오는 마음과 육신이 영적인 변화로 만들어지는 어떤 혼적 기능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대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성장성을 이야기하죠. 영적 성장이다.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설명을 말씀을 깨닫는 만큼 자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깨닫는 만큼. 근데 그것도 사실은 설명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깨닫는 만큼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것만큼 자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고 믿어져가지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되어져 가는 거지. 뭐 깨닫는 만큼 변한다든지 이런 그 방법도 너무 제한적인 설명이에요. 다음에 장구한 과정. 금생에서는 완성하지 못한다. 죽는 날까지 자라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죽는 날까지 성화되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표현을.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끊임없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냥 내 속에 뭐가 기억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해서 가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나는 예수 믿어도 자기가 성경 구절들을 못 외우고 나는 이거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요? 뭐 이런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마음으로 깨달아져가지고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머릿속에 그 뭐 달달달 외운 그런 그 정보가 있으면 모르고 없으면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판에 이미 새겨진 바가 되어졌으면 돌판을 보고 우리가 봤던 옛 언약과 다르게 우리는 신비에다 새겨준다. 신비. 마음의 비에다가 말씀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여기다 심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지. 성경 무슨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것이 되어진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알면 모릅니까? 엉뚱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이거 설명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유대인들을 우리 신뢰를 보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도 성경 뭐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야 뭐 좋은 거 없어요. 뭐 좋은 게 없다고 하는 설명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에 치심을 갖다 하게 되면 이 본질을 놓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완성기는 죽음과 부활의 때. 성화는 내세에 완성될 것이니 영혼에 관하여는 사별의 순간이나 혹 그 직후에 신체에 관하여는 부활할 때에 완성될 것이다. 이것도 시간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우리 이제 성도가 중간에서 죽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갔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종말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 그런데 우주적 종말은 아직도 내가 죽었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주적 종말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또 잠시 옥에서 뭐 놓아주는 그런 그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이 이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가 다시 백보자 심판 때 내려와가지고 심판을 받냐 말이 되냐 라고 하는 이의가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2000년도에 죽었는데 이 우주적 종말은 아직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그 우리 죽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 있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받을 때 다시 내려와가지고 심판을 받냐? 그럼 그때도 불합격이 예가 있냐? 이렇게 되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심판받고 이게 내재적인 초월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없으니까 시간 세계 속에다 놓고 이 두 개의 양자를 설명하려니까 이런 오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주적 종말과 이미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미 백보자 심판은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고 100%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뭐 신령한 몸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입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또 하면서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영원한 뜻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걸 계시색에서 보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을 배우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뭐 이렇게 시간이 가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 무슨 천주교처럼 연옥에 갔다가 뭐 땡그랑 소리 나게 되면 거기서 또 조금 뭐 감해지고 이런 그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죽으면 우주로 정말 일치가 되어지는 거다. 근데 뭐 이건 뭐 우리 종말론 내세론 이제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축복이다. 그럴까요? 육체의 죽음이 축복일까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 있었을 때는 복이 아니라는 개념 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은 이미 복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회복되어진 복을 누려가는 정도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큼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런 그 변화는 복 있는 자로서의 점점 그 복의 위치도 어떤 그런 은혜의 감동도 점점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지. 그래서 죽어야 그 복이다라고 하는 방식도 너무 유치한 방식이다.